요즘 여러분들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 가운데 이건 평생 보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평생. 이건 처음 보는 일이다. 이런 게 많죠. 그것은 지금 시대가 가까우고 있다. 주님 오시 가까워 있다 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없던 일이 지금 여기저기서 수백 년 만에 또 천년 만에 이렇게 일어나는 보도를 들을 때 이 보통 일이 아니다. 주님 오심이 가깝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 7장에 보면 아브라함 약속한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 인구가 늘어가더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 약속한 때가 가까울 때 거기에 관련된 그 현상을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 오심이 가깝기 때문에 주님 가까운 관련된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현상, 여러 가지 현상이 지금 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중동의 독재 국가들이 무너지고 있다든지,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일반 통치자가 백성을 통치할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군중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독재자도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정치하고 누가 통치할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로 하는 이런 최고의 독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재자를 요구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는, 이러한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제 주님 오시 가까우니까 이러한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다. 그러면 이게 우리 천재냐, 하나님께서 온 거냐,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우연이냐? 물론 우연은 아니죠. 지구상에 일어나는 게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삼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내 천부가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 너는 뭘 가리켜 다 세수마 되었네. 두려지 말아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래서 이런 대형 사건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아모스 읽다가 그 말씀을 읽었어요.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교훈을 받고 싶은데, 그러면서 성경을 상고하다가 아모스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하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기 아모스를 보시면 1장부터 보면 1장 2장에 8 족속에 대한 경고, 심판의 경고가 나오는데, 너희들이 서너 가지 죄를 지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 쭉 나와요. 이게 죄에 대한 심판이죠. 죄에 대한 심판인데, 여기 이제 아모스에 또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5장 8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바닷물을 불로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바닷물을 불로 지면에 쏟으시는 자. 쓰나미 같잖아요. 쓰나미.
그런 말씀이 9장 6절에도 반복이 되는데요. 9장 6절에도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로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네, 그럼 우리 질문은 그럼 후쿠시마 지역, 이 일본 동북부의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런 일을 당했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까 이 첫째 시간에도 우리 지영님이 인용하셨는데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5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그런 피해를 당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볼 때 우리가 찾지 잘못하면 독선적인 마음, 그리고 우리 한국은 저보다 낫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이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또 저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식을 바꾸도록,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도록, 회개하도록, 각성하도록, 근신하도록, 이거 우리가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지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보다 더 무서운 지진이 앞으로 임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16장 한번 열어보세요. 계시록 16장. (7점) 환란 동안에 마지막 이 기간에 해당하는 이때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이제 한나라를 한 후에 이런 일은 일어나는 거죠.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세계 모든 대도시들이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이 우상의 도성이잖아요. 바벨론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가는데 없더라. 지금 산악이 없었거나 섬이 없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진이 언제 큰지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고, 이건 전주곡입니다. 전주곡.
7년 환란의 무서움은 상상을 못합니다. 우리 환란 이야기만 했지 그 환란이 얼마나 무서웠냐,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 6장을 열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 6장을 보시면 이때는 환란 초기인데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게 인심판 6번째 인을 떼일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지진의 현상이겠죠.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손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1월 성신에도 징조가 보이겠고 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땅에 일하는 일을 생각하고 기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지 지진도 나죠, 쓰나미도 나죠, 저 하늘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 공포에서 해가지고 기절하는 게 누가복음 21장에 있어요.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요. 14절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산과 바위한테 말을 해요. 얼마나 다급한지.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7년 환란의 무서움이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옥은 물론 당한 것이지만, 분노 당한 것이지만,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 생활의 새 땅을 건설하기 전에 7년 동안 이상을 심판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7년 동안. 그때 일어날 사건 중에 일부의 모습입니다. 어린 예 진노가 그렇게 무서워서, 우리 주님은 오래오래 사랑에 대한 감동을 받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또 우리 주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권면하는데 듣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 그러고서 그럼 내 행한 대로 받아라. 공의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은 지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하나님의 아들을, 과거에 하나님이 이제 선자들 보내시잖아요. 다 돌로 치고 죽이고 핍박하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시면서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하고 보냈는데 아들마저 죽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주님은 이 아들 중에 이 세상을 2000년 동안 참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지대하신 분이시죠. 사랑이 참 놀라신 분이십니다. 이제 누가복음 21장 한번 볼게요. 이게 그 마지막 때 이제 장면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장면인데 21장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큰 지진과 기근과, 이건 경제 파동 혹은 식량 파동. 이번에 일본이 이렇게 되면서 이 피해를 입은 지역이 물도 없죠, 식량도 없죠,
전기도 없죠. 불도 없죠. 일순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불어닥쳤기 때문에 탈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온전히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칠지도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안 닥치는 보장이 없는 거죠. 우리 한 건 괜찮다. 그건 큰일 나죠. 주님, 참 저희를 불쌍히 해주시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방사능 물질이 저 미국 서부까지 날아갔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온다. 이게 그 서풍을 보고 이제 통풍을 보니까 우리는 안 온다 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데 바람을 방향 움직이는 게 누구세요? 네. 그 안 온다. 그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까워요. 가깝기 때문에 그 방사능 물질이 말이 그 원조로가 녹아서 폭발돼서 이 방사능이 대량으로 이렇게 유출되면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해군인가 450명의 전문가들이 일본에 파견됐잖아요.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게 일본에 일했지만 이제 세계적인 재앙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각국 이 나라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는요, 여러 나라가 이 대성안을 철수했어요. 아예 철수했습니다. 불란서, 영국, 독일 뭐 이런 데서는 장민들을 데려가든가 혹은 그 이 오사카나 이 먼 지역으로 가도 유도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상태예요.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옆에 두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와 같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 우리가 물론 그런 망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일을 우리도 당할 수도 있다.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은 전염병이죠. 조루 독감 같은 거, 이게 이제 백신이 없어지면 이제 점점 뭐라 그러나요? 내성이 강해지면 그걸 치료할 만한 약이 없는 거예요. 그건 세계전 전병에 의한 대재앙이 오는 거죠. 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원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25절 보겠습니다.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게 이제 계시록 보면 그 8장에 이 해와 달의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빛을 3분의 1을 못 낸다. 이런 징조, 이거 굉장히 무서울 거 아니에요. 낮이 밝아야 되는데 캄캄하니까 또 빨리 우리가 정상적으로 누리던 그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빨리 밤이 오니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공포가 어떠겠나. 이런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게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전 그게 이게 과학이 뭔가 참 궁금했었어요. 근데 쓰나미를 보면서 이게 쓰나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머지않은 장래에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걸 보면 멀리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여 기절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일본 동북부에 일어난
사태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거는 환난 때 있는 분들이 더욱 실감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환난 시대 7년 전에 휴거될 우리에게도 경고되는 말씀이죠. 구속에 가까울수록 우리 몸의 구속에 가까움을 볼수록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떠날 때가 가까웠다. 우리의 몸이 이 구속이란 말은 우리 영혼이 구속은 됐잖아요. 몸의 구속, 이건 몸이 부활하는, 죽은 사람 부활하고 산 산채로 변화가 돼가는 그걸 구속이라는 거예요. 몸의 구속. 또 34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고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둔해지는데 생활의 염려도 둔하게 만드는, 제가 이번에 미국 방문하면서 아주 부자로 잘 살던 형제님 부부와 같이 이제 이렇게 조인장 같이 해변에 가서 같이 그분이 따라와서 우리 밥이라도 튀어주겠다고 이렇게 네 분이 따라왔어요. 그분은 그 뜰이 한 5에 겨면 몇 평 돼요? 한 5,000평 정도 되고 집도 아주 큰 집이에요. 미국에서 큰 집인데,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되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집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자동차 잃어버리고 전 딸집에 얹혀 있다. 근데 그분 간증이 그러나 주님을 얻었다. 재물은 다 잃었는데 난 주님을 얻었다. 그래 기뻐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불신을 살았다. 자기 수입이 볼륨이 커지니까 헌금이 많으니까 충성되 못했다는 거예요. 예, 이걸 당할 만했다. 이 시네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면 위험이 와도 모르잖아요. 아까 지영장님 말씀 전가하면서 어느 자매님이 일요일 저녁을 보면서도 마음이 동정이 안 가고 이렇게 맹숭맹숭하게 참 겁난다. 저도 그런 류에 속해요. 그럼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 마음이 둔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형제님들 어려우면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위험한 거잖아요. 성경 읽을 때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좋으면 기뻐하고 또 무서운 말씀은 두려워해야 되고, 근데 그게 두렵지도 않고 또 기쁘지도 않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감각이 둔해졌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마음이 둔해지면 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써요. 그래서 너희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기는 둔하고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하도 듣기는 둔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둔해지면 이게 흉한 거예요. 이 둔행이 뭘 가지고 시행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식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얼마나 사모가 되느냐? 우리 상태가 좀 하나님 말씀 사모가 되고 더 읽고 싶고, 그런데 그게 관계없으면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건 이제 주님 지상재림을 두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해당이 되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서도록 어떻게 하라 했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비결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제 기도하는 동안에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에 힘쓰는. 기도할 일 얼마나 많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제가 제일 고통 느끼는 게 기도, 말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기도에도 등한하고 말씀도 등한하고 이거 얼마나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 가르친 사람은 얼마나 연구해야 돼요. 얼마나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하나는 같은 죄를 가진 분들이 저렇게 고난당을 보고서 그냥 보고 있는 것은 죄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을 보내면 좋겠다. 이게 하나고요. 긍휼이자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어려울 때 긍휼이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은 주의 오심이 가까우셨다 하는 걸 증거하는 거다. 깨어 기도하고 저는 항상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가정에 충실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직장에 충실한 거예요. 직장에는 주님의 대사로 혹은 주님의 증인으로 거가 있는 거거든요. 주인을 섬기되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 섬기는 게 사람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 섬기는 거예요. 주인이 까다로워도 참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생활 관계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걸 잘 보시고 충성하기를 죽게 하듯 하는. 전에 미군 병사를 제가 봤는데요. 제가 구원받기 직전인데 이 병사가 구원받은 분이에요. 근데 그 상사가 이제 그랬는데 이 병사들은 이제 11시 반쯤 되면요. 다 일어나서 식당으로 가요. 근데 이분은 여기서 딱 때 일어나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그분이 훌륭하셨구나. 주님 앞에 사는 거죠. 이렇게 직장에 충실하고, 세 번째는 교회에 충실하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날 이렇게 했을 땐 저렇게 했을 땐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주님 써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이 써주시고 바래도 안 되죠. 이 세 가지 기본이라고요.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에 충실하고, 교회에 충실한 거. 그러면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러저러하게 쓰시는 거거든요. 이걸 안 하면서 주님 쓰시기 바라면 그건 옳은 게 아니죠. 오늘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예배가 참 좋았고 우리가 예배 부장품이 많이 있어서 아침 책망도 들었는데 참 예배가 참 좋고 저는 이렇게 딴 데 다녀올 때마다 참 저희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 늘 느껴요. 사랑하시는 거. 늘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게 제가 느껴요. 때를 따라 필요한 말씀 주세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수요일이든지 주일이든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못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큰 손실이에요. 그리고 옛날 제임스 노영님,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제임스 형님이라 계셨는데 그분 언어가 다 통하지 않아도 난 자리라도 차겠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 노인이 맨 앞자리에 앉으세요. 맨 앞자리에. 아까 이 조영청 재님 내가 하다 말씀 하나 빼뜨린 게 있는데 뭔가 하면 그분은 기도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맨 앞자리에 앉더래요. 맨 앞자리에. 그래도 그냥 아니에요. 맨 앞자리에 앉아요.
그래 잘 들리고 잘 배울 수가 있잖아요. 뒤에만 앉으신 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로테이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앞에 가서 앉으시고. 뒤에만 앉으신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앞에도 좀 앉으시고. 자신을 위해서. 와서 예배도 참여하시고. 근데 예배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주님이 감동하시면 주님이 한마디 해도 주님 기뻐하시잖아요. 주님 우리 말 잘하는 거 보신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기 원하시니까 말씀 드리면 그게 예배잖아요. 그 자세부터 그래야 되죠. 앞자리에 앉으시고 서로 일반 교회에서는 서로 앞자리에 앉아 다툰다는데 앞자리에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